할렐루야, 신약성경 말씀 묵상 이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9일차를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여정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는데요.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이고 에베소 지역인데요. 그곳을 이제 디모데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인간 디모데는 루스드라 라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배웠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디모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디모데였죠.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있었던 디모데는요, 끝까지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맡겼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 로마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갖 그리스 철학들이 가득했고 철학자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 사회, 그 도시에 만연했던 그 철학을 등에 업고 이제 기독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이제 이단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 하면 생각나는 우상이 바로 아데미 여신인데요. 아데미 여신을 온 도시가 아주 섬겼던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곳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와 관련해서 그 우상과 관련해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도시 안에 많았고 또 아데미 신전에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 그 로마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복음 전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을 거고 도시 자체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디모데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지역을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지레 짐작해서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들을 하죠. 선한 싸움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1장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아예 도전조차 못했죠. 감히 도전 자체를 못했죠.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한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웅장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위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